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은 설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친구로서 많이 소개되죠. 또 삭개오가 어떤 나무에 올라가죠? 뽕나무에 올라가죠. 또 말도 재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어른인데 키가 작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가 상당히 공감이 되고 아이들에게 좋은 성경의 교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은 동화 이야기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인 당시의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서 내는데 얼만큼 세금을 많이 갖다 내야지 세리장이 될까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영업을 실적을 올려야지 이런 부서의 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지역의 세리장이 되려면 삭개오는 굉장히 악착같이 세금을 모아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사람들 사이를 막 헤젓고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그렇게 자주 묘사하진 않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어떤 병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거나 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눈을 뜨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만 보통 신체적인 특징을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신체적인 특징을 말할 때는 그 신체적인 의미가 영적인 의미와 결부되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키가 작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키가 작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의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가 부자였지만 나쁜 부자라고 생각했고 그를 무시했던 거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눈에 띄지 않는 그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중에 가장 열등한 나무가 바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그렇게 값비싼 열매가 아니라 돌 무화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키가 작은 것이 그에게 일종의 콤플렉스가 됐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폴레옹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하죠. 이번 프랑스의 왕 나폴레옹 알고 계시죠?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키가 작았던 건 아니래요. 167이었대요. 당시에 167은 그렇게 작은 키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과 주변 국들이 나폴레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키가 작다라고 말했고 그와 같은 것이 소문이 나서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말이 만들어져서 키가 작은 사람이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보상 체계를 바라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일컬어서 나폴레옹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어때요? 키 큰 사람 더 좋아하죠? 키 작은 사람보다
맞습니까? 여자분들 남자 볼 때 뭐 보십니까? 뭐 봐요? 키 보잖아요. 네. 서양 통계에 의하면 여성들의 3분의 2는 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키가 더 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를 보면 키가 큰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인치당 수입이 2%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이 그만큼 눈에 더 띄게 되고 더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기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또 굿뉴스가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굿뉴스죠? 왜 그럴까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심장에서 이 손끝 발끝이 멀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들보다 더 효율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잘 듣고 분석적인 사고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의 통계인 것이죠. 삭개오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이 컴플렉스였어요. 여러분 컴플렉스가 여러분 다 있죠. 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키에 대해서 아니면 학력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가정 배경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녀석은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더 쫓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작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당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삭개오가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가져다가 로마에 바치면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의 삭개오가 그렇게 쉽게 돈을 번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채워주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를 낳고 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밝다는 뜻이에요. 그랬던 삭개오가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상처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순수함을 잃어간 것이죠. 밝았던 삭개오가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돈을 버는데 자기의 삶을 집중했던 거죠. 자기의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돈에 집중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곳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마치 자신을 닮아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큰 어른이 올라갔으니까 나무도 흔들렸겠죠. 바로 돌 무화과 나무는, 흔들리는 돌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멈춰 서셔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쳐다본다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look up, 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올려다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나를 올려다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키가 작지만 사람들이 나를 높여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무시당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높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천하다고 여리고에서 여겨지고 있는 그를 높이 바라보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컴플렉스로 뒤덮여 있고, 센 척하지만 너무너무 연약하고, 겁내지 않는 척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친구들이 많은 것 같지만 혼자인,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돌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가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오늘 그 은혜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순수한 녀석아, 밝은 삭개오, 빛나는 삭개오,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며 이제 그만 내려오렴. 이제 너의 나무 위에서 좀 내려오렴. 너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이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그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밥도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삭개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가 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와서 너무 즐거워서 그를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는 본문 구절 하나를 주고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쳐다보고 있지 않니? 내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내가 너랑 더불어서 먹고 또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거야. 더 이상 그렇게 악착같이 컴플렉스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죠. 오늘 단어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한번 이 영접이라는 단어, 받는다는 단어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받는다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받는다, 영접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주니까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는 것을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데코마이가 아니라 람바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람바노.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받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단어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람바노, 그가 영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의 존재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살면서 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 되고, 저 친구들이 나를 무시했던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돈을 꾸게 될 때 쾌재를 부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산이 나에게 그래도 내 존재감을 만들어 줄 거라고 했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외롭고 고독했던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찾았거늘 7절 말씀을 보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일종의 왕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과 친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왕따인 친구와 친구가 되면 나도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집단적 사고를 하고 집단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집단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를 같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와 같은 행동은 사회적 자살행위예요. 사회적 자살. 사회적 자살은 뭡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이라는 게 일정한 그런 패턴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리 가면 같이 따라가고, 이게 사회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회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삭개오의 친구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그는 세리의 친구요, 창녀의 친구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삭개오를 찾아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세리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의 이름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을 쓴 마태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자, 그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아무도 나를 수용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밖에 바라볼 게 없었던 거죠.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수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그를 수용해 주시자 그도 예수님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수용하고 있고 람마노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웬만한 사람은 바꿀 수 없는데 주님이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 람바노라고 하는 받는다는 단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서 받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삭개오는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그냥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갑자기 삭개오가 그 집에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옵소서,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사람들 속였다면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원어에는 8절은 내가 앞으로 절반을 나눠주겠다거나 내가 앞으로 4배를 갚아주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I give, 내가 현재 주는 걸로, I pay back, 내가 지금 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급히 내려왔고 내가 이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지금, 예수님과의 이 지금이 너무 중요하고 이 지금의 그 은혜 가운데에 나는 지금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를 포함해서 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삭개오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줍니다. 지금 현재형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oday,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지금 믿는 사람은 오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갈 사람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천당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의 이야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지금 복음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구원은 내세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오늘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지만 구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는요, 삭개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 인간은 우리랑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르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자기중심 사고에 빠져있는 당시의 종교인들과 여리고의 사람들에게 세리장이 아니라, 나쁜 놈이 아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똑똑히 들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딱 일주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리고란 성이 있는데 이곳을 패스하셨던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동네를 패싱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동네를 패싱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삭개오 때문이었어요. 삭개오를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지나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의 마지막 시간을 삭개오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그의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도 사람들이 패싱하는 사람, 사람들이 없어도 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나무 위에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 다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뽕나무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넘어 누가는 우리에게 일주일 후에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뽕나무 위에, 자기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 했었던, 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했었던,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내 모습, 이와 같이 살고 있는 삭개오와 같은 우리들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말을 했더라고요. 공은 패스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패스하지 마십시오. 오늘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이 다 패스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리고를 지나며 삭개오를 패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까지 보내며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세요? 컴플렉스라는 것은요, 누구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컴플렉스는 다른 걸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키가 작고 때때로 아이들에게 맞기도 했겠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그에게 분노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보게 나는 뽕나무에도 올라가서 본다고 하는 그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여러분 대충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도 또 세금을 거두러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실적을 내는 거예요. 더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게 삭개오예요. 근데 그 삭개오는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채워진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돈으로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세상의 명예로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삶,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려.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악착같이 사지 마십시오. 그러다 이빨 부러집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받을 구원이라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노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키에 관심이 많습니다. 키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열등감이 주님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키가 작아도 더 이상 작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세리라고 말해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여리고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도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기들끼리 떼를 지어서 왕따를 당하고 있거나 사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사회 가운데 그 정중앙에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리고성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천시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도전하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며 더 큰 구원, 개인의 구원을 넘어 사회적 구원, 또한 민족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삭개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